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영상학교의 하나님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가 교인들의 삶의 문제에서 손을 뗀다면 솟고 있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는 반가운 지인이 영상학교를 찾아왔어요. 제가 충주에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알고 지냈던 분이에요. 그분은 자신의 친척 두 분과 같이 왔어요. 친척들은 모녀지간으로 이제 겨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인이 찾아온 이유는 딸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 자매는 대학을 졸업한 지 10여 년이 다 되어 가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변한 직장도 다녀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결혼하여 가정을 꾸릴 생각조차 없어요. 말하자면 부모에게 얹혀 사는 캥거루인족이죠. 캥거루족인 셈이죠. 그렇다면 지능이 모자라거나 지혜가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학창시절에 학업 성적도 출중했으며 대기업 금융회사에 합격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신입사원 연수를 간지 하루 만에 되돌아왔다가 하지만 그 이유를 제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행적을 보아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행동하죠.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려 하지 않으며 그 행동을 질책하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자기 합리화로 들려대곤 합니다. 최근에 기이한 행동이 도를 넘어서 정신병원에도 다녀왔으며 절에 가서 엄청난 돈을 들여 천도제도 지냈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자매 안에는 귀신이 잠복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그 가족사를 찬찬히 물어보았어요. 그녀 부모의 가족사는 불행한 사건과 장애, 극심한 가난이 겹쳐 있었어요. 귀신들이 가족들에게 잠복해서 공격하여 불행한 사건에 빠져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전형적인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손을 이끌고 온 지인의 집안도 이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죠. 지인은 불교를 지극정성으로 믿던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여곡절 끝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지금까지의 삶이 신선하고 인생이 고단합니다. 성품이 착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넘쳐나서 저희 부부도 사역이 열리기 전에 이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인 역시 안에 귀신이 잠복한 증거가 많이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지만 본인이 원치 않아 포기했어요. 그러다가 몇 년 만에 갑자기 나타났으니 반갑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 말을 듣고 계시는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은 제가 내린 진단을 수긍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입만 열면 죄다 귀신 탓이라고 말하니 말이죠. 그러나 저는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들의 질병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이 우리네 교회 목회자들과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네 교회에서는 교인들에게 축복과 덕담, 위로와 격려로 도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죠.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등만 토닥거리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이나 고혈병 등의 삶의 지난한 문제를 가지고 담임 목사를 찾아가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단지 기도행위를 할 뿐이죠. 자신의 기도가 나중에 어떤 응답이 왔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확인할 생각조차 없죠. 말하자면 우리네 교회는 교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해결할 생각조차 없습니다. 말하자면 무능하고 무기력한 식물 교회인 셈이죠. 그러면서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 땅을 떠나면 죄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침을 튀기며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이죠. 일시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9장 2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이 규정들은 우리네 교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소리를 질러대며 내뱉는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당신은 기도한 내용들의 응답을 받았으며 소원이 성취되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치유되며 삶의 문제가 죄다 해결받았습니까? 아니라면 둘 중에 하나겠죠. 당신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믿음이 없거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구절을 들이대면서 항변하거나 자신이 믿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나가고 11조도 내며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지 않냐고 항변하고 있겠죠. 자신의 말이 진짜라면 성경이 거짓말이고 하나님이 가짜 신이라는 것입니까?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아도 그런 능력을 가진 크리스천들이나 목사들을 볼 수가 없기에 답답한 마음을 눌러가며 꾸역꾸역 교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조차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지옥에 떨어질까 두려워하며 말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고열병을 치유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모든 구하는 것에 응답이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능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성령이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는 정신질환이나 고열병을 비롯해서 어떠한 삶의 문제를 가진 사람이라도 영상께서 가르치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훈련을 권면하는 이유입니다. 영적 기도 행위를 하고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신앙행위를 한다고 성령이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비로소 성령이 안에 들어오셔서 거주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경에서 약속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한 대로 응답이 내려오며 귀신이 쫓겨나가고 고질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네 교회에서는 교인들의 삶의 문제에서 손을 뗀 지가 오래가 되었죠.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고 소리 지르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